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의 레바논 땅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곳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자, 저 갈릴리 바다에서 두로까지 직선거리로 제가 지금 구글 얼스에 들어가서 길이를 재보니까 직선거리로 35마일 나옵니다. 그리고 녹색으로 빗금을 쳐놓은 것이 레바논 산맥이 지나갑니다. 자, 갈릴리에서 두로까지 직선이 35마일이라면 산길로 지나간다고 하면은 최소한 몇 마일이 될까요? 한 50마일, 뭐 그 이상 될 수도 있겠죠. 지금도 자동차로 다 달리게 되면 2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멀고도 험난한 길을 왜 가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셨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렇게 멀고 험난한 길을 예수님께서 왜 가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두로와 시돈이 어떤 도시였을까요? 이 도시는 금방 여러분이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는 해상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한 부를 쌓았던 도시였습니다. 구약을 보시게 되면 다윗은 자신의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두로 왕 히람이라고 하는 왕하고 아주 좋은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데 그 두로의 기술력과 전문가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을 중심으로 성장했던 지역을 페니키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것을 베니게라고 기록을 해놓기도 하죠. 그런데 이 페니키아는 여러분 그 불사조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이 불사조가 피닉스 아닙니까? 이 피닉스의 어원이 페니키아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역은 그 당시 불사조와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력, 돈이 있는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헬라 시대를 지나서 로마 시대로 접어들면서 시리아 지역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 시리아를 수로보니게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이 수로보니게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자, 유대인의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십시다. 유대인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동네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부요하고 화려한 이면에는요, 엄청난 부패와 타락이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본주의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돈밖에 모르는 도시. 그리고 이 도시는 헬라 문화권에 있는 도시였고, 그리고 로마의 행정구역에 속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두로와 시돈, 수로보니아라고 하는 지역은 100% 이방인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 이방인들에 대한 그들의 편견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레위기를 근거로 해서 본다면 유대인들은 이방인 그러면 곧바로 연결되는 것이 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야. 저 사람들하고는 같이 식사를 해서도 안 돼. 이방인하고서는 말도 섞어서도 안 되고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민족이야.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방인들을 뭐라고 취급했습니까? 개로 취급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가 깔려 있다는 것을 아시고 설교를 드려야 됩니다. 자,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을 가셨다라고 한다면 소풍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한번 가볼까? 그래서 간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좋은 질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을 왜 가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호구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길래 예수님이 가셨느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100%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시선으로 말하자면 아까 금방 말씀드렸는데 뭐로 취급받았습니까? 개로 취급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미 사람들에게 개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개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 여인은 이미 개로 취급받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자, 두 번째,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는가?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였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라고 하면 뭐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자식복도 없고 사는 게 힘들고 이런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남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 남편이 있다 없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책을 찾아보니까 대다수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남편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도 그쪽으로 마음이 많이 갑니다. 사는 게 힘들고 자식은 귀신 들려 있고 남편도 없고 그리고 자식 하나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여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여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인데 여러분, 유대인만이 알 수가 있는 말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다윗의 자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개 취급받으면서도 이방인이면서도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말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말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인정을 못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는 예수님이 이 장소까지 오기까지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방인 지역에 와서 개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건 이건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며칠 전에 들었던 설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가셨던 설교를 들었던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거라사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데가볼리 지방에 있는 한 도시다 그랬어요. 데가라는 말이 헬란 말로 열이라 그랬죠. 10. 볼리는 도시예요.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가 모여 있는 카운티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이방인 지역의 거라사 지방에 갔더니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을 마중 나온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방인 지역에서도, 그것도 영적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인정하는 유대인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개 취급받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참 특이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너무 뜻밖의 반응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방 지역에서, 그것도 한 여인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 아주 작은 그 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듣고 싶었던 이야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는지 더 들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눈치 없는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만 보냅시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다 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등살에 예수님의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참 예수님 굉장히 쌀쌀해 보입니다. 아주 냉정해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자,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넘어서 헬라인, 이방인 지역에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시작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시작을 해서 이방인에게까지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진짜 속마음은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먼 거리를 달려왔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도치법이라고 배워보셨습니까? 강한 긍정을 부정으로 말하는 것. 그러니까 도치법 아니에요. 네 말이 맞아. 그런데 그걸 더 긍정하기 위해서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래, 내가 너 위해서 이 먼 거리를 달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곳까지 왔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감추시고 너무나 뜻밖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 수치스러운 말입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자신을 뭐 취급한 거예요? 개 취급한 거예요. 개. 그런데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제 설교를 잘 들으셨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이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이죠. 그러나 누가 하고 싶었던 말을 대변한 것입니까? 지금 그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구경꾼들이 있었어요. 구경꾼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여인을 향해서 속으로 무슨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저 여자는 뭐예요? 개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으면서 저 여자는 개인데, 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녀에게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맞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개로 취급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여인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주님, 맞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말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맞아요, 나 개 맞아요.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딸이 귀신 들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개로 취급하는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자기 자신의 입장을 생각해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앞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게 저는 이것이 너무나 놀랍다라는 것이죠. 아이는 귀신 들려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무시해요. 예수님은 나에게 너무나 멀리만 느껴지고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문제는 계속 꼬이고 있어요. 기도를 해도 예수님이 멀리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이게 쉬울까요? 근데 요셉도 그랬습니다. 자신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의 신분이 노예가 됐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형들이 자기를 잡아서 구덩이에 집어넣을 때도, 자기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삼십에 팔려갈 때도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서도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생각이 없었다면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노예이면서도 자신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자기 자신의 미래가 총리가 될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몰랐는데도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아이의 미래가 만약에 요셉처럼 총리로 보장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게 걱정이 되겠습니까? 지금 마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쁜 친구들을 만나든지 공부를 안 하는 게 그게 걱정이 됩니까? 우리 아이가 이 다음에 총리가 될 거지 보장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걱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총리로 보장을 받았다면 지금 우리 아이가 어떤 친구를 만나고 좀 안 좋은 길을 걸어가고 그래도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주변 환경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생각이 어떠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멀리 볼 거 없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고민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고민 속에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고민과 내 걱정 속에 이 불안함이 꽉 들어차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고민 속에 이렇게 한번 말하셔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멘. 맞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자신을 개로 스스로가 인정을 했습니다. 예수님, 나 개 맞아요. 본인이 개가 맞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기분 나빠야 될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로 취급한 것은 그 여인이 정말 개라서 개로 취급한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나 개 맞아요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나 죄인 맞습니다. 나 죄인이에요. 이 말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을 한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나를 무엇이라고 인정해야 됩니까? 예수님 나 죄인 맞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우리가 얽히고 꼬였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풀리지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안 풀리고 우리 일상생활도 안 풀리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풀리지가 않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십시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하니까 귀신 들린 딸이 고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하니까 이 여인의 삶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우리 삶이 하나씩 풀려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을 개로 인정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맞습니다.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것은 본인 스스로가 개로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여인이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거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이 맞다는데.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부스러기를 주면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음식 부스러기 한번 누구 줘보세요. 날 뭘로 보는 거야 지금? 먹다 남은 거 한번 줘보십시오.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부스러기조차 먹을 수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고 아주 커다란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 사람은요, 이 부스러기조차도 감지덕지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 부스러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음식입니다. 보잘것없는 음식입니다. 짜투리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부스러기 음식이 더 맛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부스러기가 더 배부른 거 아세요? 여러분, 부스러기도 영양가는 똑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스러기 음식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문득 제가 어렸을 때 시절이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집에 목사님이 신방 오실 때가 있어요. 아니면은 구역 모임을 이제 우리 집에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 막 청소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어머니가 몇 날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집을 청소하고 이제 음식을 막 준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잡채도 만들고요. 그리고 전도 부치고요. 그리고 김밥도 만들고요. 그러면 반드시 무엇이 나오냐면 음식 부스러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김밥 꼬다리 아세요? 김밥을 이렇게 둘둘둘둘 말고 나면 맨 끝에 삐져나오는 것들 있죠? 이거 쓸어서 옆으로 축 밀어내요. 그리고 가운데 토막, 잘생긴 토막만 이렇게 모아서 접시에 올려놓고 김밥 꼬다리, 부스러기가 나오게 됩니다. 전을 부치면은요, 전을 잘 부쳐도요, 전이 옷이 벗겨지는 게 있어요. 그죠? 전이 옷이 벗겨지는 건 접시 위에 올려놓지 않아요. 그건 옆으로 이렇게 쓱 밀어놔요. 잡채를 다 이렇게 하면은요, 잡채를 절대로 통째로 상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접시에 잡채를 어떻게 해요? 속히 쌓고 그릇에 뭐가 남아요? 담고 남은 부스러기들이 남습니다. 이 부스러기는 누굴 걸까요?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제 거. 김밥 꼬다리, 잡채 묻힌 그릇에 남아있는 잡채, 부친 게 잘 붙였는데 부친 게에서 옷은 벗겨진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더 맛있는 거 아세요? 그런데 이것 먹어도 배가 엄청 부른 거 아십니까? 제대로 된 밥상을 차려 먹고 배가 부르나 부스러기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르나 배 부른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제가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큰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자, 지금까지 어떤 은혜를 사모해 왔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큰 은혜를 사모해 왔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해 왔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은혜가 더 좋으세요? 저는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부스러기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 부스러기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하게 커다란 사건과 일이 없어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는 것, 그게 부스러기 은혜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안 아픈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순간순간 깨닫는 것이 부스러기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순간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이 부스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간순간 오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 속에서 행복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일상에서 순간순간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삶 속에 부스러기를 찾아야 됩니다. 평범한 것, 지극히 당연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이것을 그냥 불평불만으로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순간을 감사거리로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감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어젯밤에 잠 잘 주무셨어요. 감사해 보셨습니까? 진심으로?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불면증 한번 겪어보셨어요?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양 100마리를 새도 잠이 안 와. 눈이 말똥말똥말똥해. 그러면 속된 말로 미치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고 싶은데 아파서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아파서. 약에 취해서 자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밤에 아무 생각 없이 기절하듯이 잠자는 거, 이거요, 순간순간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흘러가는 것들이 부스러기예요. 부스러기. 일상이에요. 이 부스러기 은혜 생각해 보았느냐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는 것 여러분 감사해 보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는데 체력이 안 돼서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파서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운전하고 나오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순간순간 이 부스러기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찾아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교회를 찾지를 못해요. 그리고 가난한 성도로서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내 교회가 있다는 것, 내가 주일날 교회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거 너무나 평범한 거죠. 이거 순간순간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죠. 근데 이게 부스러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스러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부스러기 음식을 먹어도 영양가는 똑같아요. 더 배불러요. 더 맛있어요. 사람들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까요? 큰 밥상 차려주세요. 큰 은혜 내려주세요. 나에게 큰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뭔가 번쩍하는 걸 한번 주시면 주님 내가 절대로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한도 끝도 없이 우리에게 내려주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부스러기 속에 행복이 잔뜩 들어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행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왔지 너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잔이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충분히 삐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충분히 섭섭이가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꽈서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나한테 이런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도 이 여인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자신을 개로 인정했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말을 떠나서 사람이 이 개라는 말은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나 죄인 맞아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안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여인은요, 부스러기 음식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 소소하게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부스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담겨 있느냐? 바로 그 부스러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반응을 보시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반응이 믿음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뭐가 믿음이래요? 반응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나타내는 반응이 믿음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딸이 귀신 들린 환경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화를 안 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것, 일상의 삶에서 소소한 것에서 감사를 찾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말씀을 지금까지 들으면서 우리도 내 자신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생각의 구조가 긍정적인 구조인가 부정적인 구조인가? 뭔 말을 들으면 나는 꽈서 듣는가 아니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가? 무엇이 믿음입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본인 자신이 죄인,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목소리가 큰 거예요. 자기 주장이 큰 거예요. 그리고 내 경험과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아는 게 다 맞아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죄인은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매일매일 진심으로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냥 작은 것, 애들을 보면서 감사하죠. 교회 나가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비록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런 환경 가운데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LA 카운티는요,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아서요, 대면 예배를 못 드려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주어진 환경에 우리가 감사하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응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입니다. 반응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반응을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7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반응을 보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병 나았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을 보이면, 반응을 보이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내 생각의 구조를 바꾸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을 하면,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가 침상에 누워있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